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 분인나라는 여자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아내가요. 물론 잘 지내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좀 좋은 사람 들어왔으면 갈등은 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의 어떤 목적도 분명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조차 이 분인나도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아내라는 걸 알고 그 시집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신중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희생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내보다 더 사랑을 받는 방법은 내가 들어간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마음이 여전히 한나에게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자 입장에서 괴로웠겠어요. 사실은 저는 분인나가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엘가나가 문제죠. 항상 남자가 문제입니다. 이 집에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다른 번역을 보면 분인나가 그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밤마다 읽어주는 이제 만화 성경이 있는데요. 그 만화 성경에 이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분인나의 대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하나 딱 안고 한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올해도 붙어 있네. 제가 그 대사 보고 충격을 탁 받았거든요. 근데 한나가 되게 힘들어했던 걸 보면 아마 그 정도 대사는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뭐 여자 입장에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아주 극에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력인데 어, 히브리인들의 이제 그 가옥 구조상 뭐 방이 여러 개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엘가나는 레위 자손이니까 집이 단칸방이었을 겁니다. 하나의 이제 방으로 이루어진 집에서 아이를 이렇게 낳고 집에서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즘 말로 몸조리를 누가 해줬겠어요? 친정 엄마가 했겠어요? 한나가 했겠어요? 아마 한나가 하지 않았겠는가? 이게 우리 옛날 사회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은 더욱 더 이렇게 아주 지옥 같았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이 꼭 한나의 잘못인 것처럼 뭐 사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대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엘가나 자신도 이제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웠지만 가장 문제는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사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이를 못 낳는 게 잘못인가요? 그게 죄인가요? 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뭐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죄라고 여겼지만 죄가 아니죠. 우리 시대 같으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문제인데 옛날 같으면 이제 그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처럼 인식이 돼서 막 정죄하는 문제가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실 문제하고 의미의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라서 문제인 건지 아니면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건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회가 아이를 못 낳는 걸 죄라고 여겼지만 사실 그건 죄가 아닌 것처럼 사실은 본질적으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인식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문제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벌어진 사실이 어떤가 보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의미 부여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의 상황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정말 문제라서 내가 문제로 인식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지만요. 사실은 나의 큰 가장 대적자는 누군가요? 자신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은데 내가 나를 이렇게 막 옥죄고 정죄하고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다 괜찮다 그래도 내가 안 괜찮은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나도 마음이 심히 괴로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당신은 죄라고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1장 6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면 여기 하나님이죠.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범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문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이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왜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거의 예측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습관적으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과 우리가 이해하는 그림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부분적인 인생을 살고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비춰서 내 인생을 해석한 것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하든 안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기초로 내 인생을 어떻게 예측하든 그 예측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보다 훨씬 더 과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해도 문제고 사실에 비춰서 너무 이게 좀 비관적인 해석을 해도 그건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해석 금지, 예측 금지. 사실은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을 내가 맞이하려면, 내가 원하는 미래를 내가 맞이하려면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벌어졌을까를 고민하느라 시간을 쓰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를 고민하느라 시간을 버리면 결국 원하는 일은 안 이루어집니다. 하루가 쌓여 미래가 되는데요. 하루를 낭비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거든요. 왜 벌어졌을까 고민하느라 한참을 갈등을 겪고 또 내 해석을 기반으로 한 그 미래가 너무 불안하면 그 불안한 미래를 붙잡고 또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걸까요? 여기서 무엇을 배울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일이 벌어진 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고 이제 오늘 하루와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여기서 평정심을 지키고 하던 일을 더 성실하게 해야 할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가장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활용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뭐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사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 고민 같은 걸 하고 이제 걱정 같은 걸 하잖아요. 자책도 하고. 그러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가위로 딱 잘라내는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이렇게 딱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딱 오늘의 그 장면만 보려고 집중을 해요. 오늘 상황이 이런데 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사실은 뭐 자책하거나 걱정하거나 되지 않고 그냥 이 하루를 붙들고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지에 집중이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지켜지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내가 거기서 배운 것은 일체의 비결. 왜요? 상황이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거고 풍부에 처할 때도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마음이 틀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결은 평정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우리가 보는 좋고 나쁨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좋고 나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거기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바울은 풍부에서도 배우고 궁핍에서도 배웠습니다. 한 가지 원리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현재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린 그런 좀 훈련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유에서 벌어진 거라고 확신이 든다 하더라도 그거는 딱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붙들고 내일부터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까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미래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